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이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명절에 많이 왔다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의 일을 길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구속의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주님도 배가 고프고 우리가 목이 마르면 주님도 목이 마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거기서 운명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어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우리가 영화로 본 것보다 더 잔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치를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사형수들이 마지막 밥을 먹을 때 느낌으로 자기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민망하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왕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대부분은 주님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는 그대로 유대인들은 주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시편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대적이 되어서 일어나 쳤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종교가 되어서 주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8편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은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에서 그것이 본이에요.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 내세를 생각하는 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와 눈물로 호소를 함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구원의 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가 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예정이 되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과 연결이 됐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저 형상으로 만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가 바로 거룩함이고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고,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양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인과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자기들의 종교에서 교리로 정한 행위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그 행위로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려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런 성도들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가 영국식 번역에 따르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야훼를 쓰면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자기들이 정통인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 뭡니까?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조금도 틀리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단어가 틀리고 날짜가 틀린 것으로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정통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종교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요.
설령 다른 단어를 쓴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어느 날을 지키느냐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월요일이면 어떻고 수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초등학생과 같이 그 날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실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을 사도 마태가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천국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상한 자를 가까이 가셔서 중심이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6월절이 오면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 거하시고 있고 그 영을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시간적 개념으로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창조를 이루신 것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구원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42장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생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진토인 우리 인생들에게 영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셔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의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먼저 영광을 받으셨어요. 창조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개념으로는, 시간적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영광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 42장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2장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와가지고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또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을 받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비록 인생의 시간적 개념이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해서 피조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창조로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창조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지금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듭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 거하시고 있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우려면 반드시 우리 피조물들이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자기 육체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경은 우리 피조물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도 모르고 장사 지내는 일도 모르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저 인생들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면 사도 바울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 그도 인생들이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문자만을 고집을 하면 주님도 사도 바울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신 일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임함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먹은 유월절이 생각이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인생의 시간적 개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능히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그 영광을 알고 있기에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너희가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 너희가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를 할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직까지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 창조가 다 이루어진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산소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의 영이 거하실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산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 일을 알고 믿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개념에서 볼 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지금은 왕이 없고 거의 모든 나라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온 나라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영광을 왕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을 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영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창조의 개념이 아니고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다 이루시지도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미 영광을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뭘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까 42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 말씀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저 사람 미쳤나 하면서 그러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행위입니까?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 42장을 말씀했어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다 우상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이에게서 받지 않아요.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 외에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하는 인생들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지만 성경을 아무리 인생들의 지식으로 봐도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을 받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실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해도 그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환상을 사실 그대로 말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았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19장의 말씀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미래적인 일과 같이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고 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아니에요.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실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 그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워낙 시간적 개념 안에 연도를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창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 때만 되면 종말이 왔다고 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종말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끝난 거예요. 뭔 종말이 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다 미래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정말 그 언어적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지, 그것을 마치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런 것을 마치 실제 성경을 보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보고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보고 마치 사실 그대로 그 쓴 책이 바로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진토인 인생이 죽고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기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대로 응하는 것을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왕과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세상 왕도 얼마나 영광이 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어야지 그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몇 번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소리가 났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사람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더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당연히 두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으니까 더욱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있으면 믿어야지 그것을 내 이성으로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고 철학적 지식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실상은 무지함의 극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사실 우리가 희미하게 밖에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알량한 피조물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두 존재가 있는 것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도의 컴퓨터로 우주의 빅뱅을 갖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가상현실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헛것이라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다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개발자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제가 비유를 하자면 개발자예요. 그래가지고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창조를 이루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개발자는 그래요. 그렇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습니까?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캐릭터가 있어요.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개발자의 캐릭터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 개발자의 캐릭터를 넣는 거예요. 수천억 개의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개발자가 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캐릭터하고 그 개발자의 캐릭터하고는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발자를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지혜를 누구한테, 그 캐릭터한테 주면 그 개발자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개발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의 입장에서 개발자의 캐릭터를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이미 영광은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캐릭터들에게 영광이 어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야, 개발자가 오셔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것을 주면 그 캐릭터는 개발자의 캐릭터를 보고 저분이 캐릭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성령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과학이, 문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제가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 교회는 사실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더구나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한 시대에 초기 종교가 탄생이 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못하고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개발자의 캐릭터로 온 그것을, 캐릭터를 알아보는데 무슨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까? 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그걸 눈을 주면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그 빛에 비춤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우를 범하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건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건 개발이 된 거.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캐릭터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2장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또다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참 생명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격이 있고 위가 있고 뭘 분리가 되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들한테, 어느 특정한 캐릭터한테 너 볼 수 있게 해주는,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들은 캐릭터들의 지혜 안에서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돌감남나무를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인생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접붙이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삼일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죠.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캐릭터로 오신, 캐릭터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석학이라도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창조하신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신 성도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생들의 철학이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으면서도 오만함에 빠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에 대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창조를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못하시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당장 자기들의 육체를 구원해 주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해서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창조를 이루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비유와 예표를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창조주라고 창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창조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육체적으로 자기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별과 같이 영의 생명을 얻은 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해서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자손입니다. 내 자손이 400년 후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장정만 60만 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조차 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들이 먹고 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에 따라 설명을 하면서 말아야 4, 5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불가능한 것을 믿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설령 60만 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4, 5만 명에서 2명이 들어갔던 60만 명에서 2명이 들어갔던 어쨌든 적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사람들은 뭐 신의 산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찾았다고 하면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표적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 역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영의 생명을 우리 양들이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소리가 났더라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곁에 서서 듣던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했다고 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들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소리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무슨 소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의 남자는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고 율법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입니다. 27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민망하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주님을 뵙기를 청한다고 주님께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지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입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주님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이 일이 생각이 나서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역시도 그때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또 천사가 와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제자들 역시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이 깨닫고 나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소리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다면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들이 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레가 울렸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말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른 복음에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깔아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명확하게 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예비일 저녁을 드시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을 다 따라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들었다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5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소리가 바로 그 대답이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야. 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소리가 난 것도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삼위일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그저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까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의 말씀을 들은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당시에는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천둥소리나 천사들이 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우주를 보더라도 겨우 별의 빛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창조된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사단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창조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